성도 여러분, 한 주간 추운데 잘 보내셨습니까? 이번 주와 또 다음 주 계속 영하 13도, 15도 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근데 뭐 그렇게 온도가 이렇게 영하로 내려가도 과거에 비하면은 그렇게 춥다라고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과거에 어린 시절에 그 추웠던 거 생각하면은 정말 고통이었습니다. 생각만 하더라도 고통이었습니다. 일단 그 고무신에 얇은 양말을 신었는데 얼마나 발시러웠는지요. 제가 서울 나가지고 제 친구들이 그 운동화를 신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저는 아주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5학년까지 고무신을 신었거든요. 그리고 기마개가 또 없었어요, 사실. 그런데 기마개를 어떻게 주워서나 빌려서 아니면은 구해서 하게 되면 그렇게 따뜻하더라고요. 근데 기마개도 지금 안 껴도 견딜만 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손이 시려워서 정말 힘들었어요. 손 시렵지, 발 시렵지, 귀 시렵지 뭐 해가지고. 근데 그 시절을 생각하면은 지금 그렇게 춥다라는 생각이 안 듭니다. 글쎄요, 온도가 상승했는지 우리 옷이 두꺼워져서 보온이 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과거에 비하면은 견딜만하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넘어져서 다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시고 다음 주까지 추위 잘 견디시면은 또 풀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겸손함으로 연합함 이런 제목을 가지고 좀 말씀을 연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느 단체든지 어느 뭐 교회든지 간에 다 연합하고 하나가 되자고 하는 것은 예외 없이 다 그렇게 주장하고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안 되죠. 연합하는 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영어로는 unity through humility 해가지고 겸손함으로 연합. 그러니까 연합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뭐라고 생각되십니까? 겸손할 때 가장 연합이 잘 된다고 하는 것이 제목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편지 내용을 봤을 때 빌립보 교회가 연합이 잘 되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연합이 좀 안 되었다라고 느끼십니까? 연합이 잘 되었다고요? 좀 잘 안 됐다고 보이십니까? 빌립보서의 내용은 그렇게 뭐 심각한 내용을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뭐 이단들이 와가지고 교회를 해친다라든지 또 아니면은 뭐 교인들이 아주 그냥 너무 많이 싸워가지고 제 교회가 아주 난장판이 됐다라든지 이런 내용은 없고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 때문에 뭐 아주 골치 아프다고 하는 말도 없어요. 그러나 바울이 편지 쓴 내용 가운데서는 바울이 염려하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이게 걱정하는 부분들이 나와요. 그 말은 그런 문제가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바울이 염려해서 아끼는 마음으로 그 표현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편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그 교회 교인들이 연합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알 수가 있는데, 제가 볼 때 고린도 교회가 가장 심각한 교회 같고요.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연합이 잘 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오늘 몇 가지 빌립보 교회가 극복해야 될 문제들에 대하여 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빌립보 2장 2절에 오늘 제목과 함께 주제 성경절이 빌립보 2장 2절, 그 다음에 4절이 있습니다. 자, 2절과 4절 우리 여기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내용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예, 같이 마음을 같이 같은 사랑 또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을 품어 반복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되풀이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 같은 하나의 내용인데요. 인간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가장 안 되는 것이 이게 교만이 생겼습니다. 겸손함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교만이 있는 곳에는 절대 연합이 안 됩니다. 자기가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게 될 때 역시 그것도 억지로는 할 수 있으나 자발적인 연합,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루스벨은 하늘에서 천사들부터 분열이 일어났는데 그 분열되는 것이 원인이 루스벨이 자기를 북극 지폐 산위에 자기를 높이고자 그리고 예수님의 자리를 찬탈하려고부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그 정신이 이 사람의 죄를 지은 이 사람에게도 그대로 루스벨의 정신이 다 오염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다 이렇게 오염되다 보니까 정말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은 어렵고 신자 수가 많을수록 더 어렵고 또 가정에서도 어렵고 형제들 사이에도 어렵고 같이 예수님을 믿는데도 이게 아주 어렵게 됐습니다. 자, 무엇을 하려고 하게 되면은 일치단합해서 한 마음이 되어야만이 뭐라도 할 수 있는데 이 세상에서 교회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면은 한 치 앞을 못 나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마음에 대한 문제를 먼저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음. 자, 성경에는 뭐 마음, 생각, 감정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다 같은 말의 반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뭐 하나하나에 대해서 뜻풀이 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라고 하는 그 바탕 속에 생각도 있고 다양한 생각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거기에 따라 감정도 거기서 나오게 되겠죠. 그러니까 마음이란 그 바탕 속에 정말 만 가지 생각이 나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만 가지 감정이 표출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잘 다스리는 자가 결국은 올바른 행동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이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하면은 하나로 묶을 수가 있을까? 근데 사단은 이 부분에 이렇게 오염을 시키게 되면은 전체가 다 오염되는 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샘의 가장 근원지 그 샘의 그 물이 솟아나는 그 부분에다가 독약을 뿌리게 되면은 전체 그냥 다 독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마음에다가 사단은 안 좋은 정신 또 안 좋은 생각들을 계속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안 좋은 생각을, 나쁜 생각을 또 아니면은 정말 자기를 내세우려고 하는 그 이기심과 교만심에서 나오는 생각들을 계속 집어넣으려고 할 겁니다. 예. 왜냐하면 마음이 부패하게 되면은 모든 게 다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말을 하는 거하고 행동하는 것도 어디서 나옵니까? 마음에서 나오죠.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는 마음은 안 그런데 내 입이 이게 그랬다. 말이 됩니까? 예. 또 내가 원래는 안 그런데 순식간에 나도 모르게 그렇게 했다. 예.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러나 그 잠재의식 속에 있었던 것이 자기도 절제하지 못하고 밖으로 순식간에 돌출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마음이 전혀 그렇지 아니하면은 밖으로도 그런 것이 나오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음의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이라든지 비방하는 거라든지 다 이게 마음에서 시작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고요. 또 마음에 가득 담아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있는 것이 말로 해서 밖으로 나오게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더럽히지 않고 깨끗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거기만 잘 이렇게 깨끗하게 관리하게 되면은 말도 또 그 다음에 표정도 또 여러 생각도 좋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쁜 행동은 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태복음 5장 19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자, 이게 마음과 생각과 감정이 함께 같이 이렇게 톱니바퀴 돌아가듯이 함께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 삐뚤어지게 되면은 나머지 전부 다 삐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 자체가 구부러지게 이렇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똑바로 하게 되면은 전체가 다 쫙 펴진 가운데서 올바로 갈 수가 있고 그렇죠. 자, 그래서 에베소 4장 3절에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저희 그림은 톱니바퀴지만은 여기는 줄로 묶었다고 그랬어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그러니까 성령으로 꽁꽁 이렇게 잘 묶어 놓는 것을 이제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4장 13절에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자, 마음의 생각과 감정 부분을 어떻게 하면은 하나로 연결시킬 수 있는가에 대해서 에베소 4장 13절에 말씀을 했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뭐라고 했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진리에 대하여 그 말씀을 믿는 것에 일단 하나가 되고 또 그 진리를 올바로 깨닫고 이해하는 일에 하나가 되면은 자연적으로 마음도 깨끗하게 될 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의 마음이 하나로 평안의 줄로 묶어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혹시 나쁜 쪽으로도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악한 일에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될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그 다음에 성경의 진리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면은 하나가 될 수 있다. 연합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마음과 생각과 감정의 이 부분을 뭐로 채워 넣어야 되느냐 하면은 이 성령의 역사와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과 그리고 가르쳐 주신 성경의 진리를 이해하는 일에 일치가 되면은 그 다음 모든 것이 하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없이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자고 아무리 구호를 외치고
그 다음에 뭐 훈련을 하고 또 아니면은 포상을 걸고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같은 고향 사람끼리 아니면 같은 친척끼리 아니면 생각이 비슷한 사람끼리 또 아니면 성격이 같은 사람끼리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이 마음 가운데 임재하고요. 그 다음에 예수를 믿는 믿음에서 하나가 되고 그리고 진리를 깨닫는 일에 있어서 왜냐하면 진리를 이해하는 일에 똑같은 성경줄을 놓고 한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고 한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게 되면 교회가 큰일 납니다. 우리가 적용에 있어서는 다를 수가 있지만은 진리의 기둥이 되는 것들을 예를 들어서 안식일은 일요일이야. 안식일은 토요일이야. 만약 이 일치를 보지 못한다면은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는 큰일 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말씀과 믿는 믿음과 성령을 통해서 하나로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연합인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성경을 모른다. 그런데 자신은 똑똑하다. 이렇게 되면은 아마 결코 연합이 이루어지기가 어렵습니다. 자신의 똑똑한 대로 갈 겁니다. 자, 그러면은 밑에 사도행적 35페이지에 보게 되면은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모두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렸어요. 요한복음 17장에는 예수님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렸는데 지금 이제 예수님 승천한 이후에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서 이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10일 동안 기도하면서 모였습니다. 자, 그럴 때 그들은 기도 내용이 오늘 배우는 내용을 가지고 기도를 드렸어요.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에 예수님 송별하고 하늘로 올려 보내고 제자들은 돌아왔는데 집으로 안 가고 같은 장소에 모였습니다. 집으로 가지 말라고 광고를 해가지고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자연적으로 이들은 모였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돌아왔을 때 예수님을 떠나 보냈으니까 너무 허전하고 아쉽고 좀 슬프지 않습니까? 3년 반 동안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그 주님께서 그것도 십자가에 부활하신 그 주님하고 더 오래 교제하고 싶고 더 함께 같이 있고 싶은데 예수님은 하늘로 가시게 됐어요. 제자들은 우리 선생님이 가시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 우리 로마 땅 가운데서 어떻게 신앙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는가? 굉장히 많은 걱정이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예수님께서 안심을 시키고 여러 약속을 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떠나가시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여기서 신앙을 할 수 있는가? 이렇게 해서 굉장히 초조한 마음으로 돌아왔는데 또 서로가 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여기 보니까 슬픔과 혼란과 패배의 그림자를 볼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은 그러나 사람들은 그들의 기쁨과 승리의 표정을 보았다.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이들은 예수님을 같이 다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하나가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데 하나가 되는 곳에서는 반드시 성령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잖아요. 일체감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조금도 분열이 있을 수가 없었어요. 자, 불화와 최상권을 잡으려는 모든 욕망을 버리고 그런 제자들 가운데서 그런 생각은 마음속에 전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10일 동안 기도하면서 그리스도인 교제를 통하여 모두 친밀해졌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곳에 모였던 120명의 신실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10일 동안 함께 기도하고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하면서 완전히 하나가 된 것이죠. 그렇게 회개하고 기도하니까 오순절 50일째 되는 오순절 날 성령이 그들 위에 임하게 된 겁니다. 이제 이런 말씀을 생각할 때 이런 생각도 합니다. 만약에 마포교회 교인들이 집에 가지 아니하고 10일 동안 교회에서 먹고 자고 회개하고 기도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떻게 상상이 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큰 어떤 어려움이 생기거나 아주 절박하고 중요한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또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렇게 꼭 일어나야만이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어떤 암 환자가 있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이 정말 특별한 기도가 필요하거나 한다면은 우리는 원래의 철학 기도회를 통해서 그 영혼 한 명을 두고라도 우리가 심야 기도회를 한다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하나님께서 뭔가 일을 일으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장로님 집이 뭔데 되게 심야 기도회를 하면은 장로님 오실 수 있습니까? 여기 교회에서 자면서 네, 1박 2일 네. 평일날은 말고 토요일 저녁이나 금요일 저녁이나. 네. 과거에 교회에 특별한 어떤 기도가 요청될 때는 정말 집에 가지 않고 교인들이 합심하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어려운 문제들을 어떤 경우에는 교회가 사기꾼한테 땅이 날아갈 뻔했을 때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교회가 문 닫을 때도 있었어요. 이제 더 이상 신자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문 닫기로 했는데 그날 마지막 예배를 드렸는데 그 교회에 청년들이 남아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일으키자 해가지고 철학 기도회를 했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지금까지 문 닫지 않고 있어요. 네, 저 어느 교회인지 제가 알고 있거든요. 또 그 다음에 어떤 환자를 위해서 지금 굉장히 위독하다 이거죠. 그러면은 모여서 기도를 했는데 병이 나은 일이 있어요. 자,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은 놀라운 일들은 앞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계속해서 마음에 대한 문제를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세상을 향하는 영이 있고요. 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는 그런 그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표현은 여기에 세상의 영, 하나님의 영 이렇게 묘사를 했는데요. 자,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자, 사람의 일도 우리가 잘 모르지 않습니까? 마음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더더욱 사람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걸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가지게 될 때 그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알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고 또 하나님처럼 생각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은 세상으로 향하는 마음보다는 하나님 쪽으로 향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 유튜브에 그 빅데이터도 보게 되면은 자기가 좋아하는 그 유튜브의 그 제목을 계속 보게 되면은 계속 그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자동적으로 데이터가 만들어집니다. 알고리즘에 의해서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성경 말씀도 어떤 주제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그 분야에 연구하게 되면은 그 분야가 눈에 띌 뿐만 아니라 마음속에 채워지게 됩니다. 무엇을 보고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마음에 데이터가 형성이 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할 말이 많이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에 대하여 데이터가 많이 마음속에 쌓여진 사람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에 대해 말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하여 아무런 할 말이 없게 된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은 다른 것에 대해서 이미 빅데이터가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안실학교 시간에 교과 공부에 대해서 말하라고 그러면은 늘 똑같은 대답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자신이 더 개발될 더 깊은 연구로 들어간 일이 없다면은 과거에 있는 그 데이터로 그냥 계속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새로운 내용과 또 신선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동적인 여러 스토리를 많이 이렇게 경험하게 되면은 이 마음속이 그걸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기도할 때도 그게 나오고 사람들한테 말할 때도 안실학교 시간에도 그게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겠죠. 사람의 마음은 가꾸기에 따라 그렇게 바꾸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잡초가 안 자라게 잘 가꾸게 되면은 좋은 것들이 자라게 되겠지만은 그렇지 않게 되면은 세상 것들이 마구 자라게 돼 가지고 마음을 잠식해 버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 6장 17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게 되면은 불필요한 데이터 또 아니면은 영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은 과감히 이 성령의 검으로 잘라내고 또 이렇게 차단할 수 있고 또 좋은 것들은 보존할 수 있고 이 검의 역할이 참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검은 예리하게 찌르고 자르고 그렇게 역할을 하죠. 그래서 검이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검으로 묘사를 했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 IS가 그러니까 중동의 테러 집단 가운데서도 아주 그 악명 높은 테러 집단이죠. 무참히 많은 사람들을 살해했습니다. 거기에는 천주교인이든 기독교인이든 구분하지 않고 무조건 기독교인이면 그냥 그렇게 많이 죽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반군들, 자기네들에 대해서 이렇게 협조하지 않는 이 반군들에 대해서 굉장히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하도 그렇게 하니까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막 아주 치를 떨고 어떻게 저 만행을 막을 수가 있겠는가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미군이 아무리 해도 이 게릴라전에서 이를 다 뿌리 뽑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폭스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미사일로, 그 다음에 폭탄으로, 그 다음에 이 전투기로 할 수 없는 정말 평화를 회복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것은 빨리 교황이 등장해서 한마디 좀 해주면은 미군이 저렇게 무기로 테러 집단을 잡는 것보다 나으니, 이런 만행을 저지른데 또 거기도 캐톨릭 신자들이 이렇게 처참하게 죽는데 왜 교황은 한마디도 말이 없느냐고 그렇게 기자가 했어요. 그래도 교황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언제 나타나는지 아주 마지막 때 나타나겠죠. 미군이 세계를 다 미국이 평정하고 나면은 그때 교황이 이제 무대 뒤에서 싹 이제 나올 겁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몇 년 전에는 안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교황은 당신은 설교단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단상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당신이 말 한마디를 하게 되면은 세계의 모든 기자들이 당신의 글을 쓸 준비가 되어 있다. 헤드라인 뉴스로 글을 쓸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한마디 하라 이거예요. 그게 미군이 무력으로 저 테러 집단을 박멸하려고 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예리하고요. 거짓과 오류, 속임수 이러한 것들을 분명하게 분별해낼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은, 진리를 가진 자들은 자연적으로 이제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마음과 생각과 뜻이 이제 일치가 되겠죠. 빌립보 2장에 보게 되면은 성경 가운데서, 신약 성경 가운데서 정말 아주 중요한 성경절이 나옵니다. 그 성경 말씀은 어떻게 하면은 이 사람을 하나로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한 모본을 예수님께서 보여줬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자, 굉장한 차원 높은 말씀이기 때문에 이는 경건의 비밀 이렇게 했습니다. 참된 경건의 비밀, 참된 경건은 무엇일까? 무엇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자, 이 경건에 대한 이것은 모양이라든지 사람의 태도를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마음속에 어떠한 비밀을 가지고 있는가. 비밀, 여기 비밀은 몰래 하는 그런 것, 행동이 비밀 말하는 게 아니라 신비스러운 미스테리죠. 정말 너무 심오하고 깊고 놀라워서 인간의 언어로, 생각으로 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신비로운 그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예수님이, 신이 가장 낮은 인간 가운데서도 정말 가장 낮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 하게 되면은 세속적인 사람들은 이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해서 듣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이거는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분이셨는데 마리아를 빌려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사람이 됐습니다.
성 거룩하신 분이 육신 됐다. 성 육신 됐습니다. 이거 어떻게 우리의 이해로, 우리 인간의 지성으로 잘 이해가 되십니까? 이건 신비입니다. 이거 아마 어떤 과학도 이거 풀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비밀이 경건의 비밀이라고 했는데, 정말 경건은 위험 있고, 다음에 막 천하를 호령하고, 또 아니면은 언변이 뛰어나고,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이런 것보다도 그 높은 예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었었던 분이 가장 밑바닥으로 어느 정도까지 내려갈 수 있는가를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무한하고 영원한 분이 어떻게 완전히 처참하게 가장 낮은 모습으로 죽을 수 있는가? 이것이 겸손 가운데서 가장 정말 극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성경 빌립보 2장 6절에 보게 되면은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이렇게 했습니다. 그 하나님과 본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동일은 아니지만은 하나님과 같은 특성과 또 같은 모양을 가지고 계시는 그런 분이신데, 그분이 사람이 되셨다는 거죠. 이것도 뭐 우리의 지성으로 잘 이해가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그래서 천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기를 원한다고 그랬고요. 하늘에 가서도 이 부분은 우리가 계속 연구를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그분의 겸손과 자기 비움, 그 다음에 굴욕과 인내와 그 다음에 이 사랑과 희생, 이 모든 것들이 여기서 나옵니다. 자, 자기를 비워. 자, 이것도 우리 지성으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뭐를 비웠다는 것입니까? 분명히 하나님이고 그 능력이 만물을 지으신 분이고 우주를 돌릴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신 분인데 전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사용할 수 없는 사람이 사용 못하는 것은 당연하고, 사용할 수 있는데 참는 것은 그건 대단한 것이죠. 그래서 자기를 비워 예수님의 신적 특권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와 같은 입장에서 그분은 고난을 치른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우주의 중심에 있는 보좌의 주권자로 계셨던 분이 우리 발바닥 밑까지 내려오셨다고 하는 것, 또 그 다음에 그 굴욕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몸을 질질 끌면서 그 갈바리 언덕을 비틀거리며 올라가셨던, 그까지 낮추셨고, 아마 사람 가운데 얼마나 이런 간격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엄청난 이 극과 극의 간격을 예수님께서는 경험하신 분이시죠. 자기를 낮추시고, 자,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 예수님처럼 죽는 사람 물론 뭐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의 죽음은 인류의 죄값을 지불하는 죽음이었기 때문에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그분은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치욕스럽고 가장 무겁고
가장 힘든 죽음을 치른 것이죠. 죽을 때 가장 편안하게 죽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무거운 죽음을 겪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가장 치욕스러운 죽음의 길을 갔습니다. 이 자체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미스터리입니다. 미스터리예요. 자, 그래서 이 전체를 다 한마디로 이야기하게 되면은 그분의 낮아지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겸손, 경건의 비밀의 핵심은 낮아지심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가장 결론적인 핵심은 하나 될 수 있는, 연합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그러한 진리는 낮아집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친구가 되시고 인류를 자신과 하나의 몸으로 만드셨습니다. 이제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이 이 바울의 편지를 받고 난 다음에 이 예수님의 이 장면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가지고 아마 빌립보 교회의 그 분열은 잘 해결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뿐만 아니라 이 지상의 모든 단체와 모든 교회들도 이 예수님의 이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고 회개하면은 모두가 다 연합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말씀하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회증언 2권 426페이지에 그리스도의 마음, 빌립보서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종이 주인보다 더 큰가? 그리스도는 당신의 삶을 우리 모본으로 주셨다. 자, 여기서 잠깐요.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않지요. 종이 주인보다 결코 더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앞에 우리가 종이지 예수님이 나의 종이라고 우리가 하지 않거든요. 그럼 그분이 그렇게 종이 되었는데 우리가 그분 앞에 종이 아니면은 안 되죠. 그분은 우리의 선생이자 스승이고 주이십니다. 만군의 주이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결코 우리가 예수님 위치보다 더 위로 올라가려고 하면은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위치가 어디예요? 바닥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바닥보다 밑으로 내려가야지 바닥보다 위로 올라가면은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당하는 멸시로 시작. 당하는 멸시로 마음이 들끓고 모든 실제 혹은 가상의 손에 대해 분개한다면 그분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이다. 자, 여기서요. 여러분 이제 속이 들끓을 때가 있죠. 부글부글 끓을 때가 있죠. 부당하고 억울하고 속상하고 그 다음에 실제 혹은 가상의 손해에 대하여 분개한다면 내 돈이 많이 손실을 받고 내가 굉장히 여러 가지로 잃은 것이 많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분개한다면은 예수님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정말 예수님의 명예를 실추시킨 일이 우리가 너무 많네요. 너무 많이 명예를 실추시켰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자아를 변호하고 자신의 위엄을 세우려는 일은 자기 방어, 자기 변호에 급급하고 그 다음에 자신의 위엄을 스스로 세우려는 일은
고상한 마음의 증거가 아니다. 우리는 보복의 정신이나 화를 쏟아내 영혼을 상처 입히기보다는 수백 번 잘못된 대우를 당하는 편이 더 낫다. 가장 어려운 이야기지만은 부인할 수 없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차라리 잘못된 대우를 당하는 게 훨씬 낫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이고, 이건 예수님이나 하는 이야기지. 우리가 이거 할 수 있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 보니까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예수님의 명예를 실추시키지 말라. 이렇게 했습니다. 차라리 당하라. 그런데 예수님을 생각하고 당하면은 아름답다고 성경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생각 안 하면은 참기 어려울 수가 있는데 예수님을 생각하고 나도 당했다. 나도 그렇게 했다. 그 말씀을 생각하게 되면은 참을 수가 있다.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겠죠. 자, 오늘 내용은 이제 하나에 대한, 연합에 대한 그런 말씀을 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마음을 하나로 만들어갈 수 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가장 신비스러운 경건의 비밀은 낮아짐을 통해 가지고 그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보다 더 높을 수는 없지 않느냐 이거죠. 그분보다 더 밑으로 내려가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다면은 모든 것이 다 연합될 수 있고 하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저녁에 교회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 예수의 마음을 품음으로 인해 가지고 올라가는 것보다는 내려가는 것이 훨씬 마음 편하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연합을 통해서, 낮아짐을 통해서 연합을 이루어 우리 큰 사명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